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죠. 올해도 어쩌면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겠죠. 경제가 좋지 않아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금값입니다. 최근에도 금값은 하늘을 치솟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그러한 보물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보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모은 금과 은과 같은 전리품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스라서에도 보면 성전의 보물들은 금과 은과 같은 배야, 그릇 등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거둬들인 보물들을 가지고 세금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안에서도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금과 은만이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을 두고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어야 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전 관리도 맡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재물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가룟 유다 또한 신임을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계산에도 수리에도 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였으니 당연히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새겼을 것이고 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 또한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화가 진정한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만이 진실한 보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자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천국이라는 보물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저주받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자, 아니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손에 거머쥔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학문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남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최고의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보물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은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는 쓰레기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그토록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는 새 언약을 깨달았던 것이죠. 천국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 중에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증거하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가룟 유다와 그러면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보물에 관심을 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진정한
보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그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에 좋은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계획도 없이 소망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당시에 7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7 부족에서 대표되어지는 사람 3사람씩, 그러니까 21명을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 1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것 아닙니다. 아직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그리고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면서 설계조차 계획조차 생략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라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려서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린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의 삶을 그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 될지 아니면 그냥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질지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다름 아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과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지어지는 결정적인 것이 다름 아닌 장자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소중하다는 걸 그는 과연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있었지만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둘째로서 장자권을 얻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자권이 나에게 있어서 실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취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왜냐하면 어쨌든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에게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하고자 하였던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갈망했고 결국 형님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버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치를 달리하고 살아갈 때 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목적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얻어내는 그 결과 또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86년 11월 미국 아리조나 주에 사는 스미서라고 하는 보석상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 이 이야기는 다소 믿겨지지 않지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상이 당시 수석 전시회가 열리는 곳에 찾아갑니다. 보석상이니까요. 수석을 둘러보는 가운데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돌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그 돌은 사파이어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져 있는 가격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얼마 되어지나요? 2만 원 정도, 사파이어의 엄청난 보석인데 2만 원 정도의 가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돌의 주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의아한 눈빛으로 과연 이 돌이 15달러, 2만 원 정도입니까? 라고 재차 오심하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내가 가진 그 돌이 비싸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5달러를 깎아주더랍니다. 6,000원, 7,000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깎아주었습니다. 2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보석을 12,000~13,000원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목걸이로, 반지로, 팔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신앙의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와 같이 공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도 금, 은 그것을 보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 내 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의 최대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가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버릴 수 있어야만이, 어쩌면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만이 최고의 최대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